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5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오늘 코이노니아 헌신예배로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치자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보다 사실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가 참 많이 끈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는 같은 나이대가 같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좀 연령층이 어린 코이가 아닌 이상 대개 한 나이 아니면은 한 살, 두 살, 한두 살 차이에서 이렇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모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코이노니아 헌신예배여서 이쪽에 이제 코이노니아 그 헌신예배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헌신예배 때는 조용한데 오늘따라 코이노니아 헌신예배 때 이렇게 소리가 돼요. 친구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앉아서 선생님이 조용해 라고 하기 전까지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처럼 연세가 있으셔도 친구들끼리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코이노니아가 이게 코이노니아지, 이 맛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명선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 약간 격식을 차리는 모습이 익숙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 교회도,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골 교회도 그랬고요, 명선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이제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도 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명선교회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야야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요, 이름을 막 부르고 반말이 오고 가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마음 터놓을 만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라고, 옛날에 학생 때 그렇게 친하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데 명선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회생활 다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할 거 다 경험했는데 내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친구를 교회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은 모임인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유지해왔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과 같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특히 고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편지 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는 고기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먹는 게 뭐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고요.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먹는, 그게 고기가 유통되는 게 그렇게 유통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포도주를 고기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있었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음식 중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고기 하나 정도야,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닌데 고기 먹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 떠오르시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희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입니다. 혹시 제사 드려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있으실 텐데, 사실 솔직하게 저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큰 집으로도,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종친회에 가면은 그 시제라 그러죠. 이렇게 전주에 가면 전주 경기전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제사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그냥 구경한 거지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를 본 적도 없고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친구가 가져온 전 먹어본 게 제 인생의 제사 음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사 음식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고민거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게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이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끝나면은 다 가져와서 그 음식을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조상이 먹고 남긴 음식, 조상이 먹었던 음식,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마저도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사하고 난 음식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먹어도 된다. 네, 손 내리시고, 아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야, 귀신이 먹은 음식을 어떻게 먹냐? 우리가 귀신이라고 좀 그러죠.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 그 안에도 신앙적 의미가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네, 왠지 손 들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먹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앞에 다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였으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거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우리 갈라디아서 요즘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다른 복음이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복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꼭 구원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교제, 사귐, 상호 교류, 공유, 참여,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다음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참여함은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 들어볼 수 있는 메타에코라고 합니다. 메타에코. 근데 메타에코 하면 익숙한 단어 있지 않나요? 메타, 그리고 또 에코가 있죠. 이 메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메타교회도 이야기하는데,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연합하다, 함께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에코라는 말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또 참여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똑같이 참여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코이노니아, 뒤에서는 메타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왜 이걸 달리 썼을까? 이 참여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코이노니아와 이 메타에코라고 하는 말을 겸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하고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하고 이 안에서 분위기상 뭔가 좀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17절에서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떡을 나누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존재, 우리가 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16절에서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몸을 나누는 그 참여함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존재로서, 그 성찬에 함께하는 존재로서 참여함의 그 참여, 이것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이 참여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난 그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참여함의 의미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이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하여서 우리 그 구원이 흔들리진 않겠으나, 그런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의 그 예식에, 형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너희가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눈 존재로 참여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떡을 나누는,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식구라고 하는, 같이 음식 나누는 식구의 그 참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영생을 나누는, 영생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목숨을 함께 나눈 존재로 우리가 한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우리로고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목숨을 나눈 한 가족입니다. 왜 이건 안 하세요?
영생의 목숨을 나눈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나눈 목숨을 나눈 한 가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국가적인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정말 목숨을 건 인사였습니다. 한번 잘못 이야기했다가 목숨이 오가는데 그게 내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하였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이고 그렇게 함께 참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가족이다.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내 목숨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코이노니아에는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인데요. 누군가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이것은 분명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이기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과 같이 우상 제물을 먹고 나누는 것이 우상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분명히 우리가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우상제물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것,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다면 그거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고기 하나 정도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고기가 참 크긴 하죠. 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는 고기 하나 정도야. 옆에 있는 내 형제, 우리가 영생의 목숨을 나눈 서로의 목숨을 담보할 만한 존재인데 그 음식 하나 정도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정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5절에 뭐라 그러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 봐라 유익을 위해서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 하는 그 사람에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남기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고기를 먹건 고기를 먹지 않건 내가 함께 목숨을 나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서로 짐지는 게 내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게 이런 의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내 짐을 지고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능히 감수하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또 그 사람의 편에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게 영생의 생명, 영생의 목숨을 나눈 또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우리 코이노니아 제가 담당하게 된 이유에 코이노니아를 담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코이노니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두드러지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코이노니아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 또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으시죠. 사모님들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교적에서 한 작년 교적하고 코이노니아 교적하고 한 20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교역자들은 이미 빠져 있고 이 20명이 누군가 진짜 고민스러웠는데 그 20명이 보니까 다 사모님들이더라고요. 사모님들은 싹 다, 사모님들 빼고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코이노니아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코이노니아를 담당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오늘 문자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제가 오늘 그렇죠. 애들은 빼고 아이들 빼고 장년 중에 결혼한 장년들 청년 빼고 결혼한 장년 중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제가 처음에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죄송하지만 누구누구 님이라고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님 오늘 코이노니아 여차여차 해서 5시 반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큰 후회를 했는데 번호를 제 번호로 한 겁니다. 답장을 해주시는데요. 징징징징징 뒤에 막 울리는데 순식간에 10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항공 모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전화기를 다시 했는데 분명히 100개 제가 다 체크했거든요. 71개가 다시 쌓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대충 뭐였었냐면 코이노니아 뭐예요? 나 코이노니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저는 연락 안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거 리더 총무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아멘 갈게요.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고 싶은데 여차여차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다 속해 있는데 참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에 안 가시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코이노니아 회비 이게 내는데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그거 돈 왜 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 회비가요 먹고 마시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요. 코이노니아는 아까 우리 이정환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현장이라는 곳을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부로 공식적으로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써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의 현장이 6곳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이 있고요. 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기 함께 하시는 코이노니아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물품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금액으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 전교인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아가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비용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 내는 것처럼 당연히 안 나가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사역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나만 하질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빼놓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만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에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해보시면 코이노니아 진짜 좋다. 모여보시고 사랑의 현장 봉사 나가시면 이거 내가 해야 할 만한 거다라고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고 중요하고 코이노니아가 우리 함께 헌신하는 이 예배를 통해 더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모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빼놓아서
그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코이노니아 헌신 예배로 누군가는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찬양하고 섬기시는 분들, 또 찬양하고 섬기시는 못하시지만 코이노니아 헌신 예배에 기꺼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코이노니아 참 좋은 거다,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우리 같이 동참해보고 우리 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자. 야, 코이노니아가 별게 아닌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너무 좋더라, 같이 해보자 라고 권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코이노니아 하게 되면서, 코이노니아 담당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제가 그냥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코이노니아 가고 싶은데 누구랑 싸웠어요. 아우, 보기 싫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올해 코이노니아 맡게 되면서 몇 분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코이노니아 갔더니 아유, 저랑 안 맞아요. 그러면서 왜 안 맞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성향이 달라. 코이노니아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유, 왜 그러시나, 연세도 지극하신 분들끼리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좀 더 느껴지게 된 건 뭐냐면요, 우리 연애하실 때하고 결혼하시고 난 이후하고 차이 많이 느끼셨나요? 저처럼 중매 결혼한 사람 말고 연애 결혼하신 분들, 연애 한참 하시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했지?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연애할 때는 용납되던 게 결혼하고 나면 용납 안 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것처럼 왜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더 상처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싸워도 가족이랑 싸워야지, 밖에 나가서 싸우면 소송 걸리고 법정 갑니다. 근데 가족끼리 싸우면 어떤가요? 물론 뭐 막장까지 가는 가족 빼고, 가족끼리 싸우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툭 치고 그만 풀어 이러고 말고, 그러면서 또 풀어지고, 누가 먼저 사과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걸 우리는 가족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요? 생명을 나눈,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가족,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 어쩌면 때로는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워낙에 마음이 가까우니, 워낙에 마음을 터놓고 있으니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내가 별거 아닌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별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내가 마음을 준 사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나죠. 그래서 쟤랑 안 놀아. 그러는데 좀 지나서 다행히도 저한테 목사님 걔 때문에 코에 안 나가요 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돌아와서 목사님 풀었어요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풀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푸셨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기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마음을 나누어서 다투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툴 수는 있지만 다툼 그대로 잊지 마시고 함께 생명을 나눈, 목숨을 나눈 공동체로서 양보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서 또다시 한 가족으로 뭉칠 수 있는 코이노니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이노니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존재로서의 그 코이노니아, 목숨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영생의 생명,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양보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코이노니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제와 사랑의 현장을 우리가 또 힘내어서 이렇게 세우는 명선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